날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응답이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래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7월이 가고 또 8월이 왔습니다. 아무리 덥다 한들 시간 앞에서는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또 우리에게 일생이 가면 영생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는지라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릴 수도 있고, 오늘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 아직도 빨리빨리 살아가지고 또 시험을 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머리가 깨지고 지옥으로 갔으면 좋은데 요 놈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뱀을 이용해 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했냐? 뭐라고 하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죽어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살 수도 있다. 사람을 살게 했는데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했어요? 절대 안 죽어. 안 죽는 이유, 이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엔 유혹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이런 유혹들이 오고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 다 쳐다보면 시험 들기도 하고 시험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과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말했으면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돼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근데 이제 뱀의 말을 들으니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따먹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이 결정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자꾸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꾸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죠. 그죠? 여자가 해갖고 따먹었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냐? 뱀이 그랬.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그 하와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인간을 믿고 살아 이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냐? 그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안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먹음직해요. 그렇죠? 보면 먹고 싶습니다. 그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요. 요즘에 그 TV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먹거리. 딱 식사 시간 전에, 그죠? 저녁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나와요. 맛있는 거, 고기, 반찬 뭐 다 나오고, 막 과일 나오고. 왜요? 그 먹고 싶은 것에 침을 흘리게 만들어 갖고 손이 가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돌리는 게 아니고 찍는 것이. 그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거 있잖아요. 식탐 있잖아요. 식탐. 먹고 싶지 않아, 안 먹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뭐라도 안 드신대. 물도 안 드시려고 그래. 뭐도 안 드시려고 그래. 안 드시려고 그래. 원래 어머니가 잘 안 드세요. 이렇게 군것질만 좀 하시지. 그런데 이번에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돌아가시려고 아무것도 안 드시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셨어요. 너무 잘 드셔 지금. 다 준비했는데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보면 먹고 싶어요. 막 식탐이 있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니까 먹음직했어요. 그리고 보암직했다. 견물생심이라고 했죠. 보면 좋은 것은 갖고 싶어요. 그게 광고 이유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이걸 절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뭔가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갖고 싶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보석 갖고 싶지 않습니까? 보면은. 안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 보면은 막 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지. 선악을 아는 지혜,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을 아는 지혜, 육신을 채우는 지혜만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지혜가 생겨버려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선택해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성령에 이끌렸다 하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해봐라. 생명만 놔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거리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직접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존재도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없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의 그 일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안 해요. 북한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봤어요? 안 봐도 우리 알잖아요. 그죠? 마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보여주면 큰일 나지 여러분. 이 존재를 몰라버리면 안 돼요. 저 북한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 없다. 한술 더 떠가고 정치인들이 그러죠.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지. 시대가 지금 이상한 시대가 아주.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군들. 김정은을 통하여 북한 군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잘 아는 사실인데 주적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그 유명한 중요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몰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주적이죠. 그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절대 말 안 해. 그냥 북한 그러면 되는데 누구 편인가? 거기 가서 살든가 자기 편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죠. 이 존재를 몰라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존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존재 누구? 사탄의 존재.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존재. 이거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 현장을 한 번만 가보면 불신 현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죠? 막 그거 말고 진짜 무당집,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가보면 알게 돼요. 저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야, 아무리 봐도 있네. 안 믿는 사람도 있네. 아니면 이럴 수가 있나?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있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런 존재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장을 만들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대장으로 만들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걸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된 사역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주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집어넣어요. 어떤 죄? 불신앙하는 죄를. 하나님 안 믿는 죄를. 하나님 빼고 다 믿어. 또 잘 믿어져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다 해버리, 사단의 절묘한 속임수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계획 자체가 죄라. 성경에는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정도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사건을 만들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 내가 잘나가지고 잘나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야. 하나님만 없어. 안타깝지요? 자기 이름 드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런 전략들을 쓴다니까. 특히 문화를 장악해버리잖아요. 각종 문화 속으로 다 침투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속과 점술, 역술 이런 것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교계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종교 안으로 다 침투해버린 거예요. 각종 이단, 사입이 예수 잘 믿는 교회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각종 질병, 불치병을 생기게 만들죠.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리죠. 인격까지 장악해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는 표현하기를 다중인격자 이렇게 말하죠. 절대 귀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 만나면 귀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다중인격. 자기들이 걸려봐야 이제 귀신이 있다 하죠.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 4절, 3, 5절에 우상숭배하면 3, 4대 좌성까지 망하는데 우상숭배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갖고 집안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하니까 3, 4대가 망할 정도로 죄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싫어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한 번도 제사 지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오셔갖고 배고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요?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오실 수도 없어요. 귀신이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자꾸 부모같이 와가지고 배고파 밥 줘. 내 밥도 안 주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돌아가시고 나서 최선을 다하죠.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존재와 싸우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세상 것으로 무장해갖고 안 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지식으로 뛰어나도 귀신 한 마리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가장 먼저 믿음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준비하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지역에서 24만 영혼 놓고 말씀 운동해야 돼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본 땅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너희가 모든 땅 다녀본 땅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밟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신용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귀신 같은 소리 들어본 거 엄청 많아요. 알았어 갈게 아 살려줘. 얼마나 많이 들어본지 다 속이는 소리입니다. 속이는 소리. 흉내냅니다. 흉내내. 그러니까 무당 국거리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돌아가신 부모 흉내내죠.
귀신이 그 정도 흉내 못 내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 흉내 내요. 소리도 내요. 그러니까 부모님 소리 나오면 막 옆에 있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울고 불고 막 돈 더 내놓고 막 무당시키는 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현장을 보면서 이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몰라버리면, 여러분, 사단이 없다, 귀신이 없다, 영적인 거 모른다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신앙생활 그건 하나만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천국 지옥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급스럽게 믿어야 된다 합니다. 사단 소리 하지 마라, 귀신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타나도 괜찮고 안 나타나도 괜찮고. 가끔 헷갈릴 때도 있죠. 인간이라서. 금방 돌이키죠. 이거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우리가 무속집 갈 때도 기도하잖아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니 깜짝 무당집을 들어가요? 막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놀라죠. 제가 좀 얘기했죠. 막 들어가면 막 벌벌 떱니다. 가짜 무당은 안 그러지만 진짜 무당은 벌벌 떨어요.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고, 줄담배를 피고, 막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막 하고, 막 깜짝 놀라요. 어떤 목사님. 안 가봤으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앞에만 가도, 옆에만 가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까지 가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미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든지 더 딴 데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이 없었는지 몰라요, 지역 무당집들이.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고 돌아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문제, 뿌리 뽑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왔던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들, 우상의 문제들, 내가 집안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영적인 처절한 싸움 해갖고 박살 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형평 따라서 자신에게 맞게 응용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 빵 만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돌을 들어 빵 만들어라?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느끼는 걸 다 느껴요. 배고픔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40일,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굶으셨어요. 당연한 얘기입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이니까 빵 만다 드세요. 그래 알았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육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다 넘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육신이 우선이 돼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육신에 노출돼서 육신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죠? 이 빵 만들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교한 방법으로 속입니다.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 사단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처음부터 틀리는 것으로 유혹 안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가장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맞는 것으로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것 말하다가 믿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속여버립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꾼들 다 보면, 처음에 보면 너무 맞아, 막 잘 돼, 막 뭐 거기에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가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락 그룹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주일학교 할 때 한참 그거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봤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꼭 여러분 앨범 내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제사 지내요. 그럼 사단에게 노골적으로 하면 내 영혼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공하게만, 육신의 성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 없어요. 다 망해버려요. 왜요? 영혼을 줬으니까. 알지 못하고 육신의 것 먼저 하려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 그죠? 가치 있는 것 모르게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봐가지고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눈에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뒤 맞는 현실적인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맞거든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배 뭐 안 드려도 돼. 먹고 살아야지. 가서 일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면 누가 밥 줍니까? 안 주면 죽으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죽으면 된다. 안 주면 굶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세상 것과 육신 것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보면 앞뒤 맞는 것 갖고 유혹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 갖고 유혹했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 데려가잖아요. 성전 꼭대기 데려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받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있으면,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간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집 삶을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하도 말해갖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세요. 우리의 최고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누굴 자랑합니까? 어저께 이제 어디 갔다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저께인가 우리 동네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서 저기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있어요. 아니 교회 갔다 오는 아니 교회를 여기서 안 나오셔. 딴 데 갔다 오셔요. 그래서 교회 옮겼어요. 그랬더니 왜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할게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제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천사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날아가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전 별 생각 다 하죠. 날아가 버리면 돼. 꼭 굳이 천사가 와. 날아가면 되지.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해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갖고 유혹한다니까요. 명예심이 자극되면 여러분 사실성이 없어지고 객관성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객관화가 없어져요. 합리성도 없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여기서 봐버리기 때문에 자기 유익으로만 넣어버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모셔갑니다. 산 꼭대기로 가갖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 주겠다. 안목의 정력이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앞으로는 세계가 못 보는 사람이 없는 시대 온대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실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뇌에 뭘 자극해가지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됐다니까요. 나보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보다 더 잘하셔야지 이런 거를. 진짜 그래서 앞으로 눈 못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리 못 걷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시대 온대요. 다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하는 사람도 다 교감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 봐버리면 큰일 나는 시대 오는 거예요. 세상 것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걸 자극한다니까, 우리를요. 그럼 우리는요, 창세기 3장적인 요소가 있어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가려고. 그때 일으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야죠. 이 예배를 빼앗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능, 자존심을 건드리는 유혹에 실패하자 이제는 소유욕을 건드린 거예요. 소유욕. 한 번만 잘하면 다 주겠다, 세상을. 이 마귀가 이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으면서요. 이 세상이 누구 건데 지금? 우리 주님 건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세상신, 세상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거 진짜 자기 건지 알아요. 불법으로 지금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건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제가 늘 외치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당연히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에게 경배해버리면 마귀에게 지배당합니다. 성공은 하죠. 그러나 성취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생각 제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인생 현장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예배에 은혜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막 그냥 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오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셨다. 그럼 주님만 보호하십니까? 우리도 보호하겠죠. 그죠? 똑같이 적용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유혹 안 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올바른 것을 보게 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한계를 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꾸 속는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알고 그 부분을 건든다니까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 받아버려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사단, 지옥, 죄의 권세는 끝났으나 그 존재는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 발악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음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끝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단을 꺾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의 엄청난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자꾸 우리는 육신껏 세상껏 바라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고 아 좋다 그러거든요. 어떤 넋 나가버려. 와 좋다. 와 좋다 그러거든요. 남자들이 차에 관심 많다는데 저도 차에 관심 많아요. 차를 딱 지나가면 이야 좋다. 근데 뭐 벤츠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최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차는 테슬라라는 모델 Y라는 차가 있어요. 보면 야 멋있다 이렇게 봐요. 멋있다 그러면 우리 딸이 하나 사야. 네가 사줘. 그죠? 보면 좋아요. 이야 대단해요. 막 달리는 거 보면 소리도 안 나고 쫙
버스도 전기버스 타보십시오. 소리도 하나 안 나요. 막 쫙 가요. 윙 하면 저만 가버려요. 그 무거운 버스도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야, 좋다. 그래서 버스가 오면 저는 되도록이면 내연기관 안 타고 전기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택시도 전기 택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오염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막 쉥 하고 가고 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직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전기차는 뭐고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박살내 버렸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그때 신명기 6장 16절을 또 인용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사탄아, 이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라. 다 주겠다 그랬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것을 이렇게 본 글이 있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본 게 있습니다. 막 침 질질 흘리는 막 불독 같은 개 3마리 놓고 막 어마어마한 고기를 놨는데 딱 놓으니까 먹으려. 그러니까 가만. 계속 있으니까 막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먹지 마. 한참 있다가 먹어 그랬더니 막 한숨에 다 먹어버려. 훈련된 개잖아요, 그죠? 개를 훈련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옛날에 글에 나왔을 때 어떤 인상 깊어서 개를 훈련시키는데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딱 놓고 나서 개를 데리고 와니까 뭐 허겁지겁 오는 게 먹으려고 안 돼 해버리니까 개가 깜짝 놀라고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안 돼 막 몽둥이까지 올라가고 막 진짜 먹으려니까 막 옆에가 때려버림. 그걸 몇 번 하니까 이제 막 달려오다가 뭐 하는지 압니까?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랬지 한번 먹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음 또 훈련을 시킵니다. 또 갖다 놓고 막 오라고 그래요. 오니까 또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하니까 주인을 쳐다봐. 이게 몇 번 하니까 이제 막 달려오는데 먹질 않고 주인만 팔아요.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유혹들이 명예심과 자극하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직접 갖고 옵니다. 막 입에 먹여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봐야 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인해야 돼.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들어야 돼.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인데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죠? 여기서 뭐 청탁, 여기서 청탁, 이만큼 돈 갖고 금덩어리 갖고 막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기름이 가득 찬 잔을 가져와 가지고 요거 가지고 1시간 안에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와서 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시간을 어기거나 기름을 흘리면은 큰 벌에 처하겠다. 그러면 뒤에 장수 둘을 딱 붙인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습니까?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기름을 흘리면 안 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도 흘리지 않고 제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켰나이다. 왕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만족하듯이 웃음을 지으면서 너 저 모퉁이 돌아가면서 혹시 구두가게 봤냐? 아이고 못 봤는데요. 벌벌 떨면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못 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그 옆에 쌀가게 봤냐? 못 봤는데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그럼 가구점은 봤냐? 못 봤는데요. 막 달달달 떠는 거 이제 죽었구나. 왕이 미소를 탁 짓는 거예요. 그거다 바로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 너는 내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 기름을 쏟으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무것도 못 봤으면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앞에 서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나이가 많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날을 살아오셨는데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시험?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 여지가 없었네. 여러분,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품을 발견했습니까? 모든 거 보는 거 다 보고 발명을 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시험 들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여러분 통과하는 겁니다. 시험은 드는 게 아니에요. 들면 무겁잖아요, 그죠? 시험은 통과, 패스. 성경에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시험거리가 너무 많어. 여러분 뉴스만 봐도 시험거리가 많은데, 뉴스만 들어도 길만 걸어도 시험거리가 많은데, 전 요 앞에만 가도 시험 들 거리 너무 많아요. 왜요? 신호하고 상관없이 막 건너다니. 새벽이면 아무데나 다 건너다니. 시험에 들 게 너무 많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진짜 시험에 들 사람도 요업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시험 들 게 너무 많이, 그냥 시험 든 정도가 아니고 막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한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육신이 있는지라, 세상이 있는지라, 사탄이 존재하는지라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